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제목의 맨 끝에 한 단락입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고, 나로 하여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멸해지는 심판의 유보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뻣뻣한 민족,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32장 10절 말씀에 진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더디 내려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모세를 빨리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모세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유보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모세가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32절 말씀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릴 정도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에 이릅니다. 그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됨을 면하게 되지요. 얼마 전에 제가 스데반을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선상에서의 용서와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모세의 기도 때문에 민족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생명, 심판이 유보되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할 그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로 향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십자가로 향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향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내게 짊어진 십자가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이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정치 한번 둘러보자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요즘 정치, 종교, 뭐 사회,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전쟁의 위험도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지적은 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건만 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세 가지, 정결함, 그리고 또 아울러서 더 없이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된다, 이 세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선 말씀으로 돌아보면 가정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가정이 무너지는 것보다도 앞서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결혼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혼율이 너무 큽니다. 오늘의 현실이 그래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보니 자녀들을 생산하는 일도 당연히 어렵죠. 나라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오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작은 교회부터 무너집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부터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조금 더라고 하지만 그 한 사람, 무너지는 것들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여전히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나라? 여러분, 오늘날 서울에 촛불 들고 나가는 사람들 많죠. 외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외치는 자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그리고 너나 나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대안이 없는 겁니다. 지금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오늘 본문은 구구절절 총체적 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표제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도 한번 보시죠.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의 죄 세 가지 언급합니다. 제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5가지로 수정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잠시 뒤로 하고, 5가지는 뭐냐? 왕, 제사장, 고관, 선지자, 백성, 여기 이렇게 5가지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첫 번째 선지자가 왕으로 수정된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선지자와 백성을 추가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수정 보완을 하게 되느냐? 2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로 기록된, 해석된, 번역된 히브리어가 나비에서 파생된 말씀입니다. 나비,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언자, 그것을 선지자뿐만 아니라 대리통치자도 나비를 쓰거든요. 그 이후에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선지자들한테는 웬만해서 쓰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왕이 있어요.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이, 선지자가 반역을 일으키지 않아요. 왕족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자라고 하는 동물은 왕족에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쉬운 성경에서는 그렇게 지도자로 번역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땅의 지도자들은 먹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남의 금전과 보물을 빼앗고 그 땅의 많은 여자들을 과부로 만들었다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에서도 내 안에 수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도자를, 왕을 의미하고 있지요. 어찌되었든 나라의 최고 어른들을
왕에서부터 백성들 모두가 정말 구구절절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시 25절 말씀. 왕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여서 과부와 고아들을 많이 양산해내는 그런 왕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왕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제사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인데,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를 더럽히고 있어요. 거룩함과 속된 것, 이것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 특별히 직분자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죠. 어김없이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이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레위기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절기, 예배, 이거를 함부로 드립니다.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예배도 제대로 지키지 않게 해요. 문득 든 생각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 그 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지금 오늘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고관들입니다. 왕족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이었을 때에는 사자였죠. 그런데 이 고관들은 이리 혹은 늑대로 지칭하고 있어요. 사나운 맹수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백성들의 것들을 빼앗아 삼키려고 한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왕, 고관, 그렇다면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마찬가지. 26절, 선지자들은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인데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르지 않아요. 오늘도 말씀하는 회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구나.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종교인들,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된 복술과 진리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선포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그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온 백성들의 포악함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왕도 아니고 고관도 아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연약한 이들, 가난하고 궁핍한 나그네를 압제하고 부당하게 학대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먹이사슬의 냉혹함과 같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나보다 조금 못해 보인다?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막 내 분노들을 표출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태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이 죄가, 다섯 가지 죄가 전체적으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죄들이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심판이죠. 그 심판을 유보할 수 있는, 그 심판을 뒤로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오늘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든든할 수 있다면, 심판을 유보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사야 11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한 사람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한 사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뭘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고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 나라 그 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영화로운 그 나라를 위하여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될 수 없지만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내 안에 품어있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빛비추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에 이 진노의 땅을 위하여, 황폐한 성을 위하여, 무너져가는 이 땅을 위하여 다시 쌓을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그루터기를 남길 것인데 그 그루터기, 그곳에서 그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하죠. 세상을, 교회를. 그런데요, 여러분, 너나 나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도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요, 축구장에, 필드에 나가서, 운동장에 나가서 여러분 45분 경기, 그거 다 뛰는, 풀타임 뛰는 사람들, 90분 경기 다 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30분, 이렇게 조금 작은 경기는 그렇게 뛰거든요. 20분, 아니 10분도 못 뜁니다. 그런데 특별히 A매치라고 하는 국가대표 경기 하면요, 남자들은 자기는 뛰지도 못하면서 말로 자기가 감독입니다. 그 사람이 전문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로 그냥 자기는 최고의 메시야, 호날두야. 왜 못하냐고. 안 됩니다. 그런데도 비판하고 정죄하기 엄청 빠르죠. 오늘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실수,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최근에 야구가, 우리나라는 예선 탈락, 그런데 일본은 뭐 거의 우승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해요. 인프라가 다릅니다. 야구, 축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그 적은 인프라 가운데에서도 정말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서 못한다고 엄청 뭐라고 합니다. 이 정도 인프라에서 이 정도 하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우리나라 그래도 잘하는 겁니다. 축구 정말 대단한 겁니다. 배구 뭐 등등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요. 사람을 키워야 한다고 하죠. 오늘날 사람을 키우지 않고 있어요. 아니, 그 한 사람도 낳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인구 감소를 넘어서 인구 절벽이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60대에서 하나 더 낳으셨어야죠. 70대에서 하나 더 낳으셨어야죠. 안 낳아서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3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래도 남는 장사 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무너져는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 다시 세우는 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판단과 진단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아요. 가정을 이루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를 탓하기보다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총체적 난국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환경도 안 돼요. 또 마음도 여의치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조금 더 격려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 이루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야, 아이를 출산하는 일 정말 귀한 일이야 등등의 아름다운 모습들 보여야죠. 삶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헌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십자가를 내어놓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 않겠어요? 헌신, 희생, 섬김,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점점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짊어지는 그 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켜 봐야 할 일이지요. 대안입니다. 24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하는 땅. 우리에게 정결함을 얻지 못하는 땅이래요. 두 번째,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하는 땅. 비를 얻지 못하는 가물어 메마른 황폐한 땅이래요. 이거를 뒤집어 보면 되겠다.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이슬을 내리시는 흡족한 땅으로서 다시 회복되면 어떨까? 어떻게?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실 때에 이러한 은혜가 있겠구나. 대안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결하자, 거룩하자. 정결하고 거룩하십시다. 오늘날 음란의 세대이잖아요. 청년들도 못 믿을 이런 세대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런데요, 바로 앞에 보면 20절부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20절 말씀,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라.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공평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에서도 거룩하고 정결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가 내리지 않는 황폐한 황무한 사막과 같은 이러한 나라에 비가 흡족히 내리는 그러한 땅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학개서 말씀이 우리에게 지침을 줍니다. 왜냐? 너희들을 한번 돌아봐라. 그렇게 황무하고 황폐한 너희 땅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의 날 하늘의 이슬과 땅의 소산물을 얻는 땅이 될 것인지 내가 가르쳐 주마.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어떻게 임하는지 내가 보여주마. 우리는 차일피일 미룹니다. 우리는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슬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는 풍족한 다시 한번 목초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진멸해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저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이 사명을 잊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멸하는 일, 심판하는 일을 유보하실 줄, 아니 거두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다. 무엇보다도 정결하십시다. 거룩하십시다. 아직은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죽어갑니다.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 무너집니다. 지금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일어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니 여러분들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왕과 제사장, 고관들과 선지자,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죄를 범하여 결국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안 된다고 심판을 보류할 수 있는, 심판을 유보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